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446장을 부르십니다. 춤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47장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그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쭉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바르게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이 땅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북한 땅과 북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회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자원을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거나 여러모로 선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시간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엎드려 오니 아버지, 주의 자비와 건강을 은혜를 주시옵고, 시간없이 예배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응원드리는 복되시는 아버지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시간 바라보니 이 땅의 백성을 뵙고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안전을 번영을 뵙고옵소서. 참으로 분열과 어리석음으로 악함으로 흩어져 싸운데 아버지여,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바르게 서는 복된 땅이 되도록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선한 역사에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바른 주의자들이 세워지는 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세워지는 복된 땅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룩되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무너지며 정말 거짓과 불의함이 깨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바라보고는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시간 바라보는 것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옵시며, 그 땅에서 사역한 자들이 사역을 하도록 능력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그 땅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도록 은혜 허락하시옵시며, 형통과 평안함으로 또한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는 때와 등록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복되고 은혜로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부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충만하고 복음을 충만하여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룩되는 복된 교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바라보는 모든 직분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죄를 잘 감당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 이루는 주님의 나라 이루는 복된 사역자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우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참을성들 기억하실 때 병든 자를 기억하시며 치료하시고 온전히 건강케 하시며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주한 자들의 한례복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자들에게 빛가인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거나 권에 있거나 타인 자를 사랑하시옵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에서 함께 하시옵시며 은혜를 가운데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선하심이 이곳에 이 자리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오니 듣게 하시옵시며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어버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내 부모님이며 그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도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는 내 생각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못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됩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로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늘 돌고 돈다고 하죠. 늘 자녀로서 공경하는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어떤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공경하자면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인데 아무도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불러놓고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선물이나 봉투를 줍니다. 내 마음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마음으로 과잉으로 화를 내고 꾸중도 했습니다. 우리는 공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공경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일이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전하려고 했던 목숨 걸며 전하려고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죽을 때까지 공경하지 않고 정한 나이가 되면 양식을 조금 주어서 산속에다 데려놓고 그곳에다 놓고 왔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정한 나이가 되어서 고려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은 산으로 갈 때 자신의 아들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산에 간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를 산에다 놓고 지게도 놓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그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통 그때는 지게를 놓고 오는 게 풍습이었는데 아들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지게를 가지고 오느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나도 나중에 아버지를 고래장하려면 이 지게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버려두고 오려던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것처럼 아들도 자신에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공경을 받고 싶다면 지금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행하며 자녀들은 우리 속에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고 본대로 들은 대로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게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부모님을 좋게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황금률이다. 황금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지켜도 우리의 삶은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정리 차원과 결론 차원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의 결론은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먼저 대접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가장 대접을 받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이왕이면 거지에게 대접받고자 보다는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 최고로 잘난 사람에게,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 따라 대접받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접받으면 어떻게 해요? 코 묻은 거 대접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가장 누가 높고 누가 잘났으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이 최고 권력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로 많이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이며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접받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대접받는 느낌이 듭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선물이나 돈을 받을 때입니까? 물론 그런 걸 받을 때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사랑에서 존경에서 나오고 나를 인정하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진정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주면서도 던져주는 음식을 봤을 때 그것이 아무리 고기 진성차려도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 그것도 먹겠지만 그러나 사랑해서 존경해서 또 나를 인정하는 느낌을 가지고 대접할 때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에게 친해지는 방법을 제가 알았습니다. 뭔가 하면 어른들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뭔 일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 네. 뭐 반찬을 할 때 이런 반찬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뭐 남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나쁜 수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접해서 해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개는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가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머니 다 털리고 힘 다 빠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른 척 하다가,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 없이 잘 살던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온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받아주기는 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경에 수백 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세우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365번 나온대요.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대접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슨 좋은 선물보다도 부모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새겨서 행동할 때 부모님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대접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대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고 여러분의 길을 막을 존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누가 누를 수 있으며 누가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이라 해도 막이라 해도 죽음이라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혼자 산다 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들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보러 가더라고요. 가서 뭐 사오더라고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두 가지 삶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기쁨을 얻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낭패케 합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각기 비교한다면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쁨 얻는 일에 남도 기쁨을 얻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일에 남도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에게 유쾌한 것을 하고 불쾌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싫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져오면 신경을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좋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그 사실도 압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요 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 율법, 말씀의 전체이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던 선자의 전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으로 주신 자세한 모든 규율과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웃 사람의 소가 길을 잃은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소를 그 주인에게 데려다 줘야 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소를 잃은 사람은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를 잃었다. 지금처럼 소를 100만 원씩 키우는 경우도 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대단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걸 잃었을 때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걸 데려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를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를 사랑해야 되며 그를 도와주기를 소원해야 되며 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지 라고 감탄만 해서는 들리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문제는 대접을 받기는 원하는데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나는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친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고 부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웃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남을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대접하는 삶을 살아서 대접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영광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